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는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기도문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의 날에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 놀랍고도 정말 은혜가 넘치는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같은 공간 또 같은 곳에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여 주셔서 주의 백성 삼아주시니 또한 그러므로 말미암아 악하고 악한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주님의 뜻 가운데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또한 우리의 신앙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조금이라도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를 통하여서 빛과 또한 소금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다만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우리가 때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때로는 어둠과 그리고 맛을 잃은 소금처럼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며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며 다시 잃었었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회복하여서 이 세상에 주님께서 보내주신 이유와 그 계획들을 모든 것을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회복하며 살아낼 수 있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함으로 지었던 모든 죄까지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며 이제는 그 죄 가운데서 거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실 만한 그 빛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에는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깨달으며 또한 하나님의 방법을 또한 우리가 보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성과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이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영을 열어서 온전히 주님만을 집중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해서 계획하신 모든 것을 깨달으며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많이 힘든 것, 어려운 것, 괴로운 것, 여러 가지로 수많은 그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 심신이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할진데 주님께서 그 마음속에 위로가 되어주시고 평안이 되어주시며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여
그들이 다시금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 시대,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또한 이 예배를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또한 존귀와 또 하나님께 모든 것을 찬미를 경배를 드리는 예배가 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의 말씀이고요. 지난주와 같은 본문 말씀입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나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2021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매주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마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속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나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벌써 12월이 절반이 지나가고 있죠. 이제 12월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지 정말 며칠 전 같은데 벌써 12월도 절반이 지나가고 있어요. 돌아보면 2021년은 정말 우리가 많은 그런 부푼 꿈과 기대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했었는데 그게 언제라고 벌써 이렇게 12월 그리고 또 12월이 절반이나 지나가고 있다는 것이 때로는 믿겨지지 않는 것 같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시간이 빨리 간다는 게 이런 것이 아닌가라고 감히 한번 제가 말을 해봅니다. 12월도 절반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지나가는 이 시간 속에서도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 히즈라이프 처치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그 의미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추상적으로 다가올 수 있잖아요. 추상적으로 다가오신다면 다시 한번 외람되지만 제가 이제까지 함께 설교를 나눴었던 그 예배를 설교를 한번 다시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어떤 은혜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가 정확하게 담아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지난 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제가 준비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준비하고 했었던 설교했었던 많은 그런 영상들이 있는데 굉장히 새로운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라는 것은 한 번 듣고 흘릴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이 있었을 때 그 말씀들을 다시 되새기면서 다시 한번 살아보는 것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한 주였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었던 말씀은 뭐였냐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은혜를 나눴었죠. 하나님 나라는 우리 교회에서 또 저희 교회에서 가장 많이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말일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죽어서 가는 것 중으로 생각을 한다면, 죽어서 가는 천당 쪽으로만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반은 듣고 절반은 버린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땅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맡기셨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나라는요, 히브리어로는요, 마물라카, 말쿠투를 사용하고 있고요. 헬라어로는 바실레이아를 사용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공간적인, 어떤 영토적인 의미라기보다는 통치의 개념이고 왕권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다라고 하면 어떤 곳을 지칭하는데 그런 것을 생각하는데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자들이 있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그 개념적인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장소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내가 누구를 따르고 있고 내가 누구를 믿고 있고 내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고 있으며 내가 어떤 존재의 뜻에 따라 움직이고 살아가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공간적인 개념보다는 그 정체성, 삶의 방향성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너희는 누구를 따르느냐? 너희는 누구를 섬기느냐? 너희는 누구의 통치를 받고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느냐?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같은 공간에서 살아가지만, 다른 사람들과 같은 공간에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같은 공간에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의 나라가 공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같은 공간에서 살고 있지만 다른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고 자기가 자기를 통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가 자신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고 자기가 자신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중대한 착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자기를 위한 것으로 또한 자기만을 향해서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했어요.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사단의 통치를 받고 사단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사단에 매여 있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단의 전략인 거예요. 자신을 생각하고 자신만을 위한 삶, 곧 사단의 통치를 받는 것으로 세상은 점점 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70억 인구가 모두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서로 안 부딪힐 수 있을까요? 안 부딪힐 수가 있을까요?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70억 인구가 정말 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안 부딪힌다는 게 더 이상하죠.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은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고 끌어내리지 않습니까? 말로는 선을 말하고 말로는 공존을 원하고 그 말로는 상생을 말하고 있지만 결국은 그 안에서 무엇을 원해요? 자기가 조금 더 잘 되는 것을 원하죠. 그래서 결국은 그 모임과 공동체와 그 사회는 문제에 문제가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악에 악을 더하는 꼴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이런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내셨고 어떻게 살아가게 하십니까? 그저 너 한번 잘 살아봐라 뒷짐지고 계신다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우리가 이 악하고 악한 세상 속에서 내가 내 자신이 아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다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그 놀라운 은혜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이죠. 제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요, 이제까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들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그렇게 살아내가야 된다고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만 하시는 분으로 우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반대로 뭐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메어주신다고요. 이 땅에서 풀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도 풀게 해주신다고요. 이거는 주객이 전도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객이 전도된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에서 살아간다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믿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풀리는 것마다 우리가 매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기독교의 특징이자 은혜라는 것입니다. 독보적인 은혜죠. 놀라운 일이에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상호 보완적인 말씀입니다. 상명하복의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이며 강력한 신뢰와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 끈끈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한다면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분명히 풍성히 느끼고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면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그 은혜와 기쁨 속에서 이 악하고 악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히즐라이프 안에, 우리 히즐라이프 공동체 안에 좀 풍성히 열매 맺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우리는요,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는 그 결단만이 남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이제 우리가 결단하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차근차근 하나님을 위한 사람으로 변화하고 성장해가겠다 결단하며 그 한 걸음을 내딛으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 2021년으로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연말이면 설교를 시작하면서 자주 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 올해를 시작하며 각자 나름대로의 계획과 목표가 있었을 텐데, 자,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까? 그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노력이 조금 부족해서 아직도 그것을 이루지 못한 분들도 있죠. 미진한 부분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시간 동안 최대한의 노력을 통해서 2021년 남은 시간을 통해서 한번 열심히 다름질해 보십시오. 제가 연말마다 하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할 때 분명히 그 목표가 있어요.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과 목표는 어떻게 보면 큰 계획과 큰 포부를 가지고 저 높은 목표를 설정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것은 무엇이냐? 내가 노력하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정한 것들 아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을 계획하고 목표치를 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내가 2021년에는, 아니 2022년에는 살을 몇 킬로까지 빼리라.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내가 영어 공부를 해서 토익, 토플을 몇 점 이상으로 받아낼 것이다. 내가 이번에는 올해는 나와 관계가 좀 소원해졌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관계를 다시 한번 이어가 봐야겠다. 우리 가정에서 조금 더 화목한, 이전보다는 조금 더 화목한 그런 가정이 되기를
기도해야 되겠다. 이 여러 가지 계획과 목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가능하다 싶은 것들을 계획하고 목표로 정하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또 현실화가 불가능한 것들을 계획하거나 목표로 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다 모든 것들이 가능할 것 같고 또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것들을 계획하고 추리고 추려서 목표로 정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분명히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1년을 지나고 보니 그게 계획대로 되냐고요. 그게 목표치를 정했는데 그 목표를 도달하기가 쉽냐고요. 여러분 이때까지 적게는 십수년간, 많게는 수십 년간 살아오셨는데 계획대로 된 해가 몇 해나 됩니까? 저도 돌아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어렵습니다. 내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했었던 것들을 계획하고 또 목표를 정했어도 그것을 이루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 이뤄내지 못한 것이 있다면 다음 해로 이어가는 분도 있고요. 그냥 적당한 선에서 만족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때에 따라서 포기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요. 우리가 스스로 세웠던 많은 계획들과 목표들 자체는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가능은 하지만 내가 이뤄내기 힘들 때 누군가 나를 조금 도와줘서 조금은 쉽게 이루기를 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뜻하지 않았던 도움으로 내가 그 계획했었던 것들을 이루어내거나 목표치를 채우는 그런 상상을 한두 번쯤은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상상을 합니다. 안 해본 분은 없겠죠. 그런 상상을 다 해요. 나 혼자 벅차니까 누가 나를 좀 도와주면 좋겠다. 나를 도와주면 좋겠다. 나를 도와주면 조금 더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나의 계획들, 나의 목표들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나 혼자로는 조금 벅차다 싶을 때는 우리는 분명히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자신의 걱정과 어려움,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나누곤 합니다. 나 이런 거 하고 싶은데 지금 너무나 어려워요. 나 이런 목표가 있는데 너무나 어렵습니다.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라는 것을 교회에서 나누곤 하죠. 그러면 그때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대부분 하는 그 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 이거 힘들어요. 나 이런 거 하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근데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기도할게요. 네.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네. 저도 기도할게요.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기도하죠. 열심으로 기도합니다. 이거 주시옵소서. 이거 이루어 주옵소서.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자, 여기서 말했었던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도대체 어떤 능력입니까? 자,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고 모든 것을 주실 수 있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라와 뭐예요?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라와 권세. 여기서 이 권세라는 그 단어는요. 헬라어로 디나미스예요. 혹시 디나미스라는 그 헬라어를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이라면 디나미스 이거 헬라어라서 우리는 원래 다 원어에 약합니다. 자, 이 권세는 헬라어로 디나미스인데
이 헬라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를 뜻해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바로 이 디나미스입니다. 이 디나미스 헬라어가 가진 의미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힘, 능력, 특히 어떤 힘과 능력이냐면 기적적이고 이적적인 힘과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간다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풍성한, 그리고 놀라운, 그리고 의미 있는 효과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권세라는 이 디나미스라는 헬라어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힘과 능력, 특히 이적적인 힘과 능력을 말하고 있고요. 근데 그것도 풍성하고 놀랍고도 굉장히 의미 있는 효과를 가져다주는 능력이 바로 디나미스입니다. 자, 하나님께는요, 이런 풍성하고 놀랍고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힘과 능력이 분명히 있으시겠죠. 그걸 믿으시는 것 당연한 겁니다. 제가 주기도문을 오늘 이제 본문을 말씀 보면 여러분 성경책을 보면 제가 그 주기도문을 처음으로 제 설교를 시작할 때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성경을 보면 가끔씩 가로가 쳐져 있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렇죠? 오늘 말씀에도 나라와부터 시작하는 그 말씀은 가로가 쳐져 있습니다. 6장 13절 전반부에는 이상이 없으나 후반부에는 괄호가 쳐져 있죠. 제가 이것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린다면 성경에는요 여러 사본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가릴 것 없이 모두 사본이 많아요. 그런데 원본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참 아쉽죠.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런데요 이 사본들을 보면 놀라울 정도로 내용이 같습니다. 문자적으로도 같고 내용적으로도 같아요. 한때 성경의 권위를 두고 신학자들 안에서 갑론을박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원본이 아니고 사본이기 때문에 이 사본을 기록한 사람들의 생각과 신념이 반드시 들어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서 성경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그런 신학자들이 상당히 득세할 때가 있었어요. 특히 구약은 더 심했었습니다. 한마디로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한때 신학자들 사이에서 성경을 해부하면서 이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라는 것을 정말 분해하고 해부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던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뭐냐면요, 성경 사본이 발견되면 발견될수록 또 다른 사본이 발견되면 발견될수록 놀라울 정도로 문자적으로 내용적으로 같다는 것이 지속적으로 밝혀지게 된 거예요. 지금도 성경 사본은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 놀라움은 그래서 아직도 진행 중이죠. 그런데 그 사본들 중에서 다른 사본에는 없는데 또 이 사본에는 있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시를 하느냐? 바로 오늘 말씀처럼 괄호를 치는 겁니다. 자, 이 사본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 사본에는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가로로 치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더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풍성하게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것들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이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절대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죠. 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부분은요, 없는 사본이 있어요. 그래서 괄호가 쳐져 있는 건데요. 여기서 권위가 없다는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신학자들은요, 이 부분이 후대에 삽입이 되었다라는 것에는 큰 이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이 부분이 없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2000년 전에 유대교의 기도문을 보면 시작과 마지막 부분에 공통적으로 비슷한 문구가 반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공적인 기도에는요, 말미에 고정된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송영이라고 하는데요. 이 송영은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다면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를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기도문의 말미에 화답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송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했던 것들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정도로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나가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기도드렸었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므로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라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송영은 사본에서 빼지 않고 가로로 치게 된 것이죠. 기도의 내용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며 그 동의하는 그 마음을 송영으로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기도문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요. 아니라면 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기도문에 대한 신앙 고백, 나의 신앙적인 결단을 드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뒤나미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여기서 나오는 권세는 뒤나미스예요. 하나님의 능력, 힘, 그리고 풍성하기도 하면서 놀라운 이 능력은 하나님의 고유한 능력입니다. 하나님만이 가지신 능력이죠. 그렇다면 이 뒤나미스는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과 나누길 원하는데요. 그래야 이 제대로 된 이 기도문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뒤나미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는 신약 성경에서 총 115회 사용이 됩니다. 언제 어떻게 사용되느냐? 첫 번째는 당연히 예수님께서 일으키시고 이뤄내신 기적과 기사에 표현할 때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 뒤나미스가 사용되는 사용 용례를 보면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것, 귀신을 물리치신 것,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사용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을 높일 때, 예수님을 경배할 때, 예수님을 찬미할 때 뒤나미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특히 예수님의 권위를 높일 때 사용하는데요. 누가복음 22장 6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에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신다고요? 하나님의 권능 그 우편에 함께 계시다라는 것으로 사용해서 예수님의 권위를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용하죠.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향해서 뒤나미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곳,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현장,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뒤나미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사도행전 4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사도행전 4장 33절입니다. 사도들이 무엇이 있다고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자, 이 큰 권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도들. 그런데 사도들이 무엇을 하고 있어요?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하나님의 큰 권능이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바로 뒤나미스죠. 언제 나타납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증거할 때, 드러낼 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때 예수님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권능이
이 디나미스가 사용이 되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높일 때. 세 번째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권능은 이 세상에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디나미스는 우리에게 어떻게 사용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솔직히 말하셔야 돼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기를 원합니까? 예수님을 높일 때 하나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그 뜻이 드러날 때 그때를 우리가 디나미스를 구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일하신 바는 크게 상관없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나를 위한 그 디나미스를 구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이 디나미스, 하나님의 능력은 자기중심적이고 개인적인 그런 곳에 사용되고 있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때, 그리고 하나님을 높일 때, 그때 디나미스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풍성한 능력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요,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어떨 때에 구했었는지. 하나님은요,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것도 당연히 들어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그것을 이루려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내 계획과 이 목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자, 우리 한번 생각해봐요. 정말 오랫동안 우리는 나의 계획과 목표를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할 때 계획했었고 목표치를 정했었던 것 이루었던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거의 없죠.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은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신 것입니까?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것이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게 아니라 왜 안 들어주시지?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목표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돌아봐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정말 이것이 나에게 필요한 것인가?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나에게 필수적인 것인가? 내가 그것을 원하고 기도했었던 이유는 필요해서인가? 아니면 욕심인가?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지 욕심을 채워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어쩌면 대부분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들어주실 수 없었을지도 몰라요. 때로는 내가 기도하는 것을 당연히 하나님은 들어주셔야 하는 분으로 생각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더군다나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욕심의 끝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겁니다. 그런 기도마저도 다 들어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욕심의 끝이 있다고 하는 분들 손 들어보시면은 손을 들었다 내릴 겁니다. 욕심의 끝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욕심의 끝이 없거든요. 욕심의 끝은 없습니다. 사람은요, 하나를 주면 열이 필요하다고 하는 존재예요. 나 이것만이면 만족한다 라고 했는데 그것이 만약에 이루어지면 그것을 만족하지만 이제는 바로 무엇을 봅니까?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달리 자신의 욕심보다, 자신의 계획과 그 목표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놀라운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해요. 하나님의 고유한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욕심에 매여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디나미스, 어마어마한 능력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요,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뤄내야 되고요,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2021년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2021년을 시작하면서 내가 내 안에서 또 내 나름대로 계획했었던 것들, 그리고 목표로 우리가 다름질했던 것들, 이루신 것도 있고 이루지 못한 것도 있고 포기한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단언하건대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2022년을 허락하여 주셨고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디나미스, 그 엄청난 놀라운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2022년에 이 땅 가운데 드러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2022년 목표와 계획을 할 때 나의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계획, 하나님과 함께하는 목표를 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022년에는 그 어떤 해보다도 디나미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가 넘쳐나는, 열매를 맺는, 또 시작이 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어떤 면으로 드러날 것인가? 한번 적어보세요. 그것을 한번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디나미스의 영광과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소금으로 일어나고 또 전달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하시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찬양하실 텐데요. 계속 제가 찬양을 하고 있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찬양을 한번 같이 또 하나님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살아간다고 결단해도 우리의 삶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가 내 것을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 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풍성해진다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조금 적응이 안 되시거나 좀 부담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간단하게라도 우리가 한번 주님께 묵상으로 기도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이제까지 비록 내가 나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가 누리고 또 내가 그것을 위해서만 기도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변해야 합니다. 성장해야 돼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권세가 내 개인적인 기도를 위해서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나를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곳에 그 권능이 일어난 줄 믿사오니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권세가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처럼 부족한 사람도 주님의 능력이 있다면 주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죄인에서,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디나미스, 놀라우신, 정말 놀랍고도 놀라우신 그 능력이 나를 통하여 나를 변화시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2021년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한 해였다면, 나를 위해서 계획하고 나를 위해서 그 목표치를 정했다면 이제 2022년에는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계획과 목표를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그리스도인만이 느끼고 경험하며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주여 이제까지 나 중심적인 삶에서, 나 중심적인 기도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위해서 발현되기를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까지 기다려주셨고 정말 다시 변화되기를, 다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곳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려 주시지 않았습니까? 주여, 그 은혜에 이제는 우리가 보답하는 2022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까지 수많은 시간 동안 한 해를 준비하며 향후의 한 해를 마무리하며 정말 나 중심, 나를 위한 그 기도로 머물렀다면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계획과 목표를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2022년에는 그 다른 어떤 한 해보다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디나미스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길 소망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일 텐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를 통한 권세가 되기를 원하며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권세가 되기를 원하니 주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동참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잊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시며 놀라우신 주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참으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 덕에 우리가 살아올 수 있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기쁨으로 주님께 감사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이제까지 어떻게 살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것을 훼손하지 않고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특히나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아직까지도 주님의 권세를 나를 위해서 사용하고자 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나의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것을 받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던 것 아닙니까? 우리의 그런 부족한 미성숙한 우리의 신앙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주님을 높이는 곳에 사용하며 또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그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구하는, 하나님 안에서 계획하고 또한 목표를 정하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1년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감사드리며 앞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실 2022년에는 보다 성숙하며 보다 발전되며 보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한 가지 주님께 또 간절히 기도드릴 것은 이 코로나19로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낸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그 힘들어하는 그 신음소리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그들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위로하여 주시며 이 힘든 세상, 이 힘든 시기를 감당하며 승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렇게 힘든 와중에서도 주님을 위해서 귀한 헌금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힘든 와중 속에서도 하나님의 것을 분별하여 주님께 드리는 그 손길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까? 주여, 주님께 드리는 이 현금마다 주의 사랑과 주님의 뜻이 드러나는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그 헌금을 드린 그 손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의 필요와 또한 그 가정과 그 권속들에게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그 충만하심과 영원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며 또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이 자리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앉아서 감사합니다. 12월 달로서 주의 기도 시리즈 설교는 마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도하는 중인데 여러분들도 함께 같이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일독 2주 남았습니다. 나는 이미 틀렸어 라고 하지 마시고 남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12월 퀴즈 대회
컬러 스토리 바이블 신약 총 결산입니다. 네,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이때까지 열심히 노력하셨던 것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시고요. 정말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4번을 이제 특별히 좀 이제 광고로서 소식으로서 전하기를 원하는데요. 설교를 들으셨으면 느낌이 오실 겁니다. 2022년에 저희들이 우리 히즈라이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각자의 이제 계획을 세울 텐데요. 그 계획들이 이제까지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에 머물렀었다면 한 번쯤은 아니 이제부터는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계획을 한번 세워보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까지요 목사라고 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많이 섞였던 것 같아요. 이것도 있었고 저것도 있었고. 그런데 2022년에는요 정말 오로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계획과 목표를 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조금 나누면서 서로 같이 한 해 동안 그것을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 교회가 되길 원하는데요. 같이 참여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는 어떻게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발현될지, 그리고 내가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될지 같이 기도하시면서 함께 동참하시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들의 기도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계획들이 있다면 저희들과 함께 나눠주시고요. 그 나눠주시는 계획과 목표를 저희 교회에서 또한 공동체에서 한 해 동안 열심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우리는 다음 주에 또 기쁜 얼굴로서 감사한 마음으로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